네, 오늘 새벽엔 오히려 음, 교회 오는 길을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오늘 저녁이 아, 길이 더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차를 안 갖고 왔는데 역시 우리 교회 앞에는 눈이 녹지 않고 있어요. 그늘 이러면 아주 또 내일 새벽은 또 어떨지도 모르겠고 이런 중에도 오늘은 수요예배로 신명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볼 신명의 말씀은요.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 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들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이 지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딱 머무르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압 지역도 차지하고 이제 사해 넘어서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사해가 있고 위에 긴네렛 호수라고 그림이 보여지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명칭이 왜 긴네렛 호수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냐면 원래 정식 명칭은 긴네렛 호수가 맞아요. 그리고 긴네렛 호수 가운데 여기 납달리 지파에 속해져 있는 좌편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원래 명칭은 긴네렛 호수가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신명기 보면서도 긴네렛 호수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왜 이 지역을 그런 갈릴로스라고 부르느냐? 이게 지금 시대를 지나면서 이 명칭이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긴네렛 호수라고 불려야 됐었는데 이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명칭이 더 유명해지면서 긴네렛 호수라고 불려지거나 요즘은 그냥 가도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렇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 말하는 게 좀 편하니까 저도 긴네렛 호수보다는 갈릴리 호수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 사해 혹은 여매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요 선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의 동편에 지금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지역 전체를 정복하기 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므낫세 지파가 약간은 북쪽, 그리고 갓 지파가 중앙, 르우벤 지파가 남쪽 지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나안의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나기 전에 이미 세 개의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배분해 줘요. 그리고 남은 9개의 지파들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 되어 있는 큰 부분에 므낫세가 있고요. 왼쪽에도 보면 또 므낫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 지역의 사람들을 말할 때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므낫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도 잡았지만 서편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상황 가운데 일단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그들의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이 그들이 편히 쉴 곳이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세 개의 지파들에게 특히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너네는 여기서 편히 쉴 것이 아니라 이 편히 쉴 곳을 떠나서 같이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미 동편에 세 개의 지역을 구분해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너네 남은 지파들은 어떡하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셨는데 그럼 너희들이 이 땅에 편히 쉴 곳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온당하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같이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한 이후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한 지 한 세대가 지났어요. 일단 자신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할아버지는 없는 세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들었던 한 세대 동안의 고난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고단한 삶을 견디고 견뎌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 곳, 그래서 편히 쉴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 세 개의 지파에게는 더욱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굳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동참할 이유가 있었을까? 아주 요즘 같은 현대 같은 개인적인 상황에 둔다면 그들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동기들도 있는데 그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줄 것인데 그들은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따라 같이 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우리는 영화나 애니나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쉽게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주 쉬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한민족에게 전쟁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6.25를 겪은 지 두 세대, 세 세대가 넘어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6.25의 상처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서 노인, 윗세대와 젊은 세대를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 떠나왔던 고향을 두고서도 심정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은 크나큰 벽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당장 몇 세대가 지난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들은 당장 전쟁터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결단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생각해 보면 20절에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동포들도 너희들의 동기들도 쉴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동편에 자리 잡은 세 개의 지파는 이미 편히 쉴 곳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떠나고 싶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그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명령을 따라 가나안 요단 서편의 진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제가 중반 부분만 좀 강조했는데 이 편히 쉴 곳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편히 쉴 곳이 개역개정에는 안식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곳을 찾아서 또 나의 안식을 떠나 나의 동기들, 나와 같은 민족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의 입을 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샤브템 이쉬 발음이 어렵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재밌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미 완료형으로 끝내요. 근데 완료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미 돌아올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돌아왔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같이 떠나가라. 그럼 너희들이 이 땅으로 지금 있는 것처럼 돌아와 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인 것이죠.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서 모세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편에 자리 잡은 세 개의 지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개의 지파가 자신들의 쉴 곳을 떠나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믿음의 행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살아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시체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시체마저도 돌아오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줄 동료들의 기억 속에 이름으로만 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떠나야 했던 그들의 믿음의 행보가 있었던 것이죠. 잠시 좀 전에도 6.25 얘기를 했으니까 6.25가 터졌을 때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자녀와 혹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동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졌던 이 땅의 선조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없었던 것이죠. 그들도 6.25 상황 가운데 부산만, 그러니까 경상남도 중에서도 거의 부산 지역만 끝까지 수호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편히 쉴 곳일 수 있었어요. 물론 먹을 것도 잠잘 것도 불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인천에 침공하는데 다시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유엔군이 와서 북진을 할 때에도 신나게 이제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통일을 꿈꿀 수 있다고 하면서 뛰어들었던 그들의 그 믿음의 행보는 어디서 온 것일까? 편히 쉴 곳을 두고 우리 동기들 전체가 신명기 말씀 그대로 동기들 전체가 편히 쉴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그 결단을 우리는 결코 쉽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상황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막 승리 역사만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불안한 심리들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자들의 어떤 공포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공포의 마음이 있고 또한 동기를 사랑하는 동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편히 쉴 곳을 떠나서 우리 민족 전체가 편히 쉴 곳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역사들을 좀 돌이켜보며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밟아온 삶의 흔적 덕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만큼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편히 쉴 곳을 만들어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들을 또한 떠올려야 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선조가 그렇게 자신들의 편히 쉴 곳을 떠나서 우리들에게 편히 쉴 곳을 제공해 주기 위해 그들의 삶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아직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바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땅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쉴 곳을 벗어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보를 같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에 편안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지파들은 자신들의 편히 쉴 곳을 떠나 민족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동기들을 위해서 편히 쉴 곳을 떠나 전쟁터로 나아가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편히 쉴 곳을 떠나 당신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준 이 땅의 선조들,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들을 따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당신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